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디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생활이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한 거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구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원인이 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강변에 운동을 하고 올라오다가 집 근처에서 아주 특별한 믿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올라오는데 어느 통닭집 문에 이런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부적은 제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부적이었는데 이름이 코로나19 퇴치부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떼찌 물러가라 부적 이래가지고 A4용지 크기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인이 장난으로 써붙인 것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했는 거 보니까 이거 돈 주고 한 것 같아요. 이 통닭집 주인은 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문에 붙여 두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다양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관상을 통해서 자기 운명이 정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또 풍수주의에 의해서 조상을 잘 묻으면 그 은택으로 인해서 가문이 번창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그러한 종교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 사람, 또 헌금을 잘하는, 헌금 중에서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을
믿음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또 전도하기도 열정적인 사람을 정말로 믿음이 좋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도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나는 이분이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몇 명을 추천해 드릴 텐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제사가 그려지고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어서 5장에 가면은 65세 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간 동행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에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전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 집사입니다. 또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 스데반 집사입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누가 1등일까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라고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그 외에도 방금 소개한 뛰어난 에녹, 노아도 있고 위욥도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이 점에 확고해야만이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에 대한 틀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어떤 분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고난이나 연단, 좌절과 실패를 당하고 또는 몸과 마음이 큰 고통을 당하는 등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앞뒤의 문맥이 생략이 되어서 의도치 않게 표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에 대한 영적인 깊은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에서 시작하는 이후에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 5개국을 침략한 북방 4개국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북방 4개국이 남방 5개국 왕들을 파해버리고 난 뒤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물자를 빼앗아가고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들이 온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포로들 중에 자신의 조카인 롯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믿음의 군사들 318명과 함께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백 킬로를 추격해서 이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들을 급습해서 북방 4개국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고 그들이 남기고 간 물자와 포로들을 다시 다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도착하니까 살렘왕,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한 살렘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고 축복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린 것이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돔 왕을 만났어요. 소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은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물품조차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작되는 이후에라는 것은 14장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돌아온 후에 그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북방 4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엄청난 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인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집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북방 4개국의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떨결에 밤중에 기습해서 몰러가니까 북방 4개국이 두려워서 다 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간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구나. 왜요? 수백 배 되는 4개국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들었던 거죠. 이제 도망갔던 북방 4개국 그 왕들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신을 공격한 아브라함은 불과 318명밖에 안 되는 목동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열을 정비해서 그들이 다시 남방으로 쳐내려온다면 남방 5개국 연합군도 단번에 패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들을 이길 것인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은데 처음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도 주시지 않고 땅 한 평도 없는데 지금 무슨 방패를 말씀하시고 상급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이 자손들이 티끌만큼 많게 하겠다.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네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땅도 한 평도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언제 내가 북방 4개국이 쳐들어와서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서 죽음에 당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처지인데 무슨 방패를 얘기하시고 무슨 상급을 지금 얘기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정말로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로 신앙생활 10년, 20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나요 정말로 생명 걸고요 교회 일을 했어요. 조카 구하러 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명을 던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교회 지키고자 세우고자 눈물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는 저는 자식 포기하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 중에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로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는 불신합니다 라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큰 상급은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요? 성도는 이 점에 확고해야지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여자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에 내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그만 첩으로 사라가 데려감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다시 구해주셨죠. 거랄 땅에도 마찬가지. 거랄 왕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이삭, 이스마엘을 합치고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해봐도 티끌하고는 만큼도 안 돼요.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고 그래. 무덤 그것만 겨우 사가지고 땅이 되었던 거예요. 밟는 대로 준 것이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방패와 상급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은
마귀가 어떠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로마서 8장 34절 5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위험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를 가지고 마귀가 참수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어떠한 무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야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닌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뒤 한 15년이 지났을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이상이 걸렸던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몸 상태는 더 이상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내조차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지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를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세 됐다고 해서 아들 죽게 그거를 믿었다고 해서
의로 여길 만한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상속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은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타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급신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의롭다 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의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육체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 믿음 좋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믿음을 판단한다면 아브라함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랑할 바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다가
보상으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낙타, 여종들, 남종들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한번 재미를 붙였는지 거랄 땅에 가서 또 자기 부인을 또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보상을 받았어요. 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의 에녹 같은 분은 300년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아요. 야, 요 경건한 사람이야. 요 사탄아, 요 봐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꺾였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세운 아담과 하와 관리자가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가지고 자존심이 다 짓밟혔는데 욥을 보니까 막 하나님이 자존심이 좀 살아나요. 욥 대단하지 않나?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스데반 같은 분도 설교도 얼마나 잘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분은 대단히 믿음이 우리가 존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뭐 더하면 되지 못한 점이 없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오직 자신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구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구원이에요. 그 고백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영천중문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막 기도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100%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천국 가겠네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접붙임을 당해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다? 제가 목사니까 편하게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직이라고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다고 하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 내가요 세상에 있을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일도 하고 권능도 행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다는 거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 사람은 장로님들, 일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열매 맺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딱 접붙이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5장 22절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막 열매로 복수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일은 새콤한 맛도 나잖아요. 그런데 달콤한 맛도 나는 것처럼 하나 안에서 어떤 그러한 성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9가지라기보다는 한 열매에서 9가지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접붙여서 뿌리를 탁 내리면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어요. 또 화평해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오래 참아보자. 참자. 자비예요. 양선.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절제해요. 내가 도를 넘었구나. 어느가 성령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멈춰야지. 내가 욕심을 더 내면 안 되지. 이런 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심으로 믿음의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저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는 될지는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야 돼요. 이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교회에서 그런 거에서 그거 가지고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차라리 교회나 다니지 말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떳떳하게 걸어나갔다가 지옥문으로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 안에서 이 점을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난주 설교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지 믿는 것이지 입으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머리 깊이 대못이 머리에 콱 박히듯이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영천 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